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의 예배가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6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리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이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곧바로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 교회 1년 금세 끝납니다. 한 10분 정도 걸릴까요? 예, 저희 교회가 큰 행사가 없이 저희 교회는 이제 제 사례비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렌트비 주고 이제 그게 답니다. 그래서 큰 뭐 이렇게 회의할 것도 없고 하니까 금세 끝나니까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 교회 재정 어떻게 쓰였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친 이후에는 이제 우리 함께 친교실에서 함께 친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빅토리아에서 오신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와 따님 새로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이 뒤에도 자매님 새로 오신 분인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또 기왕 오셨으니까 교제 나누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청년부 모임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참여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진정한 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풍성한 연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풍성한 연보 하니까 여러분 벌써 마음에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제목부터가.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헌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결국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돈 내라는 이야기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의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무려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헌금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고린도 후서의 이 구성을 한번 보시면
이제 1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내가 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는 메시지인데, 각 장의 핵심 구절만 우리 한번 보시죠. 이제 각 장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자, 코가 자꾸 나와서. 각 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2장에서는 15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3장에서는 6절,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7절, 너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5장에서는 17절과 18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다. 그리고 6장에서는 16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7장에서는 11절,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통하여 깨끗함을 받은 성도다. 이래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장부터 9장까지. 이 헌금의 이야기를 끝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끝이 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 10장부터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사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후서가 끝을 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헌금이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어려운지 사도 바울조차도 이제 차근차근 신앙의 이야기를 펼쳐가다가 마지막에 헌금이라는 주제를 꺼낸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헌금이라고 하는 주제는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질 세계에서는 돈이 생명입니다. 돈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헌금은 이 생명과도 같은 돈을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 시험 들기 딱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부터 7장까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통하여 깨끗함을 받은 성도다. 이래 놓고 너희가 이 사실에 아멘을 한다면 그럼 이제 헌금을 해라. 이 내용이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싫든 좋든 한 4주에 걸쳐서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일단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헌금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헌금은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받을만 하면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받기가 어려우면 이제 기도하시면 되겠죠. 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이 어려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교회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사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 등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그 어떤 식민지보다 훨씬 높은 세금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근데 이런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는 것은 이제 과도한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이 세금을 혹독하게 걷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 시련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기쁨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겠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이 기쁨으로 인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뭘 했다고요? 연보를 했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풍성하게. 심지어 이 말씀의 이제 문법 구조를 보면 한 번 내고 끝낸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풍성한 연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떤 깊은 깨달음이 있다든지, 또는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다든지, 또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든지,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내 상황과 환경이 변했다든지, 우리는 이럴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기 2절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이거 사라졌나요?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죠. 극심한 가난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입니다. 바뀐 건 없죠. 그런데 뭘 했다고요?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한다는 이야기죠. 말로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까지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더 이상 내 상황과 환경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자, 이제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풍성한 연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지금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는데, 이 풍성한 연보라는 의미는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게 이제 합치면 연보입니다. 연보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요.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혹 우리가 가난하다고 연보하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와 선생님, 우리가 헌금하고 싶습니다. 헌금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난하다고 우리를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헌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풍성한 연보라는 의미는 액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내는 헌금이 풍성한 연보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헌금은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워낙에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쉽게 헌금 이야기를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죠. 헌금 가르치는 것은 우리도 바라던 것인데, 근데 쉽게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마게도냐 성도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헌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참 여러분 혐오스럽게 제가 자꾸 이 코를 푸네요. 이 큰일 났네. 자, 이 의미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의 의미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헌금은 그 종류가 10가지도 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감사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헌금인데, 이 안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성전세, 생명의 속전 등등 이 구약 시대의 헌금이 정말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헌금은 여전히 그 종류가 많죠. 매주 하는 주정 헌금, 감사 헌금. 감사 헌금은 또 그 제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생일 감사 헌금, 취업 감사 헌금, 건강 감사 헌금. 감사 헌금만 해도 종류가 다양하죠. 그리고 또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헌금, 또 추수 감사주일 헌금, 맥주 감사주일 헌금, 신년 새해 감사 헌금, 성교 헌금, 목적 헌금, 장학 헌금. 이 시대에도 헌금의 종류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런데 헌금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 헌금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은 동일합니다. 헌금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이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표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히브리어로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전부를 뜻합니다. 전부. 완전수라고 하거든요. 전부, 충만, 가득 찬, 완전함, 이걸 뜻하는 숫자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열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가 충만해졌다, 완전해졌다, 온전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11조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이 11조의 정신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사건 안에 담겨 있죠. 그날 애굽에 죽음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모든 장자, 첫 것은 다 죽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첫 열매도 죽습니다. 첫 열매가 죽음은 이 대표의 원리를 따라서 첫 열매가 죽으면 그 뒤에 남은 모든 것들도 함께 죽는 겁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죠. 첫 열매,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에 속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입니다. 자, 그럼 이 11조의 정신은 무엇의 표상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11조 안에 담겨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조상은 아담이죠. 인류의 첫 열매가 아담 아닙니까? 근데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류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인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완전하고 거룩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11조 안에 담겨 있는 구속사의 정신이고 모든 헌금에는 바로 이 11조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헌금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닙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가축을 길러가지고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 누구의 헌금 받으십니까? 처음 듣습니까? 예, 하나님이 아벨의 헌금 받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금만 받으시나요?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첫 열매. 그런데 왜 가인의 헌금 안 받고 아벨의 헌금 받으십니까? 첫 열매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첫 열매 안에 담겨 있는 정신, 이 첫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이 아벨의 헌금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도 죄인이고 아벨도 죄인 아닙니까? 죄인에게서 나오는 거 하나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헌금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잘나서 아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벨이 바친 이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11조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바로 이 헌금의 정신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이어보시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는데 5절에 보시면 이 연보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보, 헌금이 어떻게 자신을 주께 드린 것이 되냐면 이 세상은 앞서 보았듯이 돈이 생명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반면 성도에게는 누가 생명인가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의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데 이게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또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요. 이 물질 세계에서 나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물질 세계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보물은 돈이죠.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이 물질 세계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은 곧 나를 하나님께 드림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나는 이 보물, 이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연보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헌금의 의미를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라 이렇게 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헌금의 의미를 이제 가르쳤다 이거죠.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전서 후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당시 가장 발전한 지역, 가장 부유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동서양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얼마나 부유했든지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광장에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유일한 낚시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유로운 도시인가 알리는 거죠. 이런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풍부했고 은혜도 풍부했고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헌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이 당시 예배는 성찬을 했거든요. 성찬은 이 당시에 식사의 교제입니다. 근데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일찍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 끝나고 늦게 오니까 이 부자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이럴 것 같으면 성찬 하지를 마라. 이제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해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성찬을 준비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헌금의 의미를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모든 지식에 풍성한 것 같이 연보도 풍성하게 해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연보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연보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의 영광입니다. 너희의 신앙 고백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연보를 해라. 그러나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은 아니오.
헌금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은 아니지만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먼저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라는 이 의미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헌금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한 돈은 필요 조건입니다. 당장 우리 일의 교회에 헌금이 없으면 우리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저 역시 목회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하기가 참 어렵겠죠. 선교사들, 후원해 주는 분들이 없으면 선교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명령은 아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너희 안에 있다면 헌금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10절 사도 바울이 헌금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이다. 왜 우리의 유익이 되냐면 헌금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참 제가 제 꿈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한 작년부터 제 마음에 이제 품고 있었던 건데 여러분과 나눌까 말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나누지 못했던 거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밴쿠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더 많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다들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신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 중심의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밴쿠버에 유학 오신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에게 매달 장학금 주면서 저희 교회 예배에 참여시키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큰 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사역자를 모시기에는 저희 교회에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한 마음이 매달 300불 혹은 500불 정도의 장학금 드리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강제로 우리 교회에 등록시킨다면 그 목사님들이 예수님 중심의 설교를 배우고 또 듣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후에 한국에 돌아가서든 밴쿠버에서 목회하시든 예수님 중심의 설교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시작은 한 분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10분, 20분 계속 장학금 주면서 이렇게 늘려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이 부담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명령이 아닙니다. 감동이 있으시면 그리고 이제 감동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헌금하실 때 장학금 이렇게 쓰고 헌금을 하시면 그거 따로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밑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성도님들 감동이 있으시면 장학금이라고 쓰시고 헌금하시면 제가 이제 한 달 혹은 2달 정도 헌금 모이는 걸 보고 이 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제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헌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거든요.
나의 보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땅의 보물을 드림으로써 나는 이 땅의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드림은 나를 드리는 것이고 연보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은 그 안에 담겨있는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흔히 11조 이야기하죠. 11조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헌금은 사실은 11조입니다. 월급의 10분의 1을 낸다고 해서 11조가 아니라 모든 헌금의 정신은 11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헌금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 의미는 액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그들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동시에 이 헌금은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저의 영광이 됩니다. 이게 풍성한 연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집약한 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이 되는 9절입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부요하신 이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이 섬김의 모습이 헌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단순히 돈을 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나의 영광이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헌금하라는 이야기를 참 고상하게 하십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헌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 7절의 말씀처럼 내 믿음과 내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은사가 풍성해질수록 이 섬김의 연보도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헌금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기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와 찬양 고백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대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의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